그러니까 예전에 누군가 이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 나가서는 끊게 하실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웃는데 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우리가 위트나 유머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수위를 200% 300% 넘어선 말이었죠. 여러분, 사람은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안 바뀌면은요, 저도 소망이 없고 여러분들도 역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필요한 일들이 있죠. 일단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는 제 1번의 사실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내면서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좋은지 나쁜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현지 조사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과정 가운데 실수를 했지만 정탐꾼 보내는 것 자체는요, 잘못된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살피는 일들을 해 나갔지요. 반드시 이 정확한 이 정보 조사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미군도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할 때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했죠. 전력으로는 열세였지만 이 정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리고 일본군이 미드웨이로 향하고 있다는 이 정보에 대한 바른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니미츠 제독이 미드웨이 이 방면으로 항공모함을 진출시키고, 그리고 그 용감한 이 공중강화 폭격기 조종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전세가 일거에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정보전에서 승리했는데 미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일본의 제독이 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크 제독이죠. 이 제독은 진주만 공습을 반대했던 장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력과 산업 능력의 실체를 오감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죠. 우리가 미국하고 싸워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탁월한 제독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일본 내각에 의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일본 해군 총사령관으로서 그 전쟁을 지휘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타겟이 야마모토 이소로크 제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평양 도서 지역에 시찰을 나갔을 때 미국에서 순찰을 보내는 것처럼 해서 그 비행기를 격추해서 그 사령관을 죽이게 되죠. 이미 전세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만큼 두려워했고 또 그를 죽이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집중을 했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전쟁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확한 정보죠.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마스가 공격한다는 징후를 미국의 중앙정보부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그것을 그들이 정보를 바로 분별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탐꾼의 원리를 이 현대 이 전쟁의 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그 정확한 눈입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머지 그 이후에 개혁이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의사를 찾아가시면 어떤 의사에게 찾아가고 싶습니까? 오진을 남발하는 의사를 찾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병에 대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그리고 그 진단에 입각해서 치료의 길을 가르치는 의사를 찾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디 찾아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정확한 진단을 하는 의사를 찾아가고 싶은 것이 여러분 상식의 일이고 지혜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치료의 길들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상 진정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도 행하시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한다.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시켜 나가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목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성도를 치유해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이 이루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궁극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사실을 주는데요. 우리에게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그 정확한 진단에 입각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개혁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태도는 그 온전함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목회적인 진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유효한 그 태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 반발하거나 아니면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말한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러니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이런 길들 그렇죠. 자책하거나 그 말한 사람을 인격을 비방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반발하거나 아니면 변명하거나 주로 이 네 가지가 내가 진단이라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손쉬운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배경에 그 뿌리에 보면 똑같은 게 있는데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니면 간사님이 나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닌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회가, 간사님이 나를 율법주의자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런 태도.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릇된 반응을 하기도 하잖아요. 격앙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아주 침울해져서 2주, 3주의 시간을 보내고 간신히 또 회복을 한다거나.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순환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뿐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좋아졌는데 그것은 그런 목회적인 진단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좋아진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 됐다가 다시 그냥 0이 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10, 20이라는 성장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이 일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 어디의 일이에요? 정탐꾼의 문제인 거예요. 정탐꾼의 문제. 길이 좋은지, 길이 나쁜지, 산성인지, 그리고 아니면 골짜기인지,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땅이 간주한 땅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정탐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에 입각해서
비옥한 땅은 비옥한 땅에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메마른 땅이라면 그 메마른 땅을 비옥한 땅으로 우리가 기경할 수 있도록, 산성은 산성대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은 성벽이 없는 것대로 무너뜨리고, 그래서 푸른 초장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그 거부 반응, 알러지 반응이 내 안에서 나타나 가지고요,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고요, 무엇이 해결되면 되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너희들에게 간청하는데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전체는요 다 회복됩니다. 나머지 전체는 다 회복된다니까요. 저는 교만이나 율법주의가 펄펄 살아있을 때 제가 한 2년 정도 늘 훈계받았거든요. 같은 주제로 늘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같은 주제로 훈계받지 않은 지요, 지금 적어도 4년이 넘었습니다. 왜? 제 안에 없어졌으니까. 제 안에 무너졌으니까. 그 그릇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요, 그러한 어둠의 면들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면은요, 그러한 인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진단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라졌다고 믿는 거 말고요, 사라졌다고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는 거 말고, 그냥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사라졌다고 믿는 거, 내가 사라졌다고 인식하는 거, 난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있는데, 진단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 사모님, 간사님, 교회가 나를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정탐꾼의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목회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탐꾼의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온전함으로 못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돌팔이죠. 돌팔이가 목회하는 게 왜 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와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변화 안 될 건데. 예수님과 연합 안 될 텐데, 온전하게. 정상한 물량 안 이룰 텐데. 돌팔이가 목회하는 게 왜 와 있어요? 정탐꾼의 진단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그럼 그 진단 없어진다니까요. 그 진단이 없어져요. 없어져. 안 해요, 더 이상. 그 진단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하고 싶지 않아요. 불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 주님 앞에 좀 끊어내라고.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제 입장. 저 같으면 하고 싶겠냐고요, 그거를. 그런 거 하고 싶겠어요? 갑자기 이경미 자매 불러가지고 모경씨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앉혀놓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지만 목회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롭고 관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조용히 그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받아들여죠. 그때는 셔터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강도는 조금씩 높여줍니다.
최종적으로는요, 그래도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책망합니다. 책망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어떤 사명을 맡아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나사모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성빌라, 제가 이거 과장법을 쓸게요, 여러분. 과장법을 좀 쓰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동성빌라 입구부터요, 삼각산 전체가 울릴 정도로 제가 혼냈습니다. 하지 말라고. 봉사하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 비방할 때야 봉사하지 말라고. 그런 봉사 저는 안 시키고 싶다고. 자기 의잖아요, 그것은요. 봉사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 봉사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방한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 섬기는 일이 되겠어요? 교만한 일이 되지. 근데 그런 것들은요, 교회 안에 그런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책망해서 셔터를 내릴 수 있어요. 매번 책망하나? 한 번 하지. 꼭 필요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90%가 책망받은 적이 없어요, 저한테. 성현재 형제는요, 아주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께 책망받은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그 10명 중에 들어간다고. 이 자리에 10명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훈장 되겠네. 훈장. 아무나 하지도 않죠. 아무나 하지도 않죠, 여러분. 선우 레벨 돼야 합니다. 아들 레벨을 돼야 제가 책망한다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사람 어떻게 책망해요? 그리고 어른들은 책망 안 하죠. 제가 어떻게 저기 이미경 집사님 이런 분들 불러놓고 책망을 하겠어요? 연세로 우리 어머니 뻘인데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치유의 과정이라고요. 온전함의 과정이고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게 율법주의가 없어져. 율법주의가 없어지면 왜 목회자가 안 그래도 진단하기 싫은데 없는 것 가지고 끄집어 올려가지고 진단을 하겠냐고. 안 하죠. 있으니까 진단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면 된다니까요.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그거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유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목사님, 사모님, 간사님, 교회가 나를 이렇게 본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왜곡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회는 변화되는 곳이잖아요. 안 그래요? 어제의 예보미와 오늘의 예보미가 다르고요. 오늘의 예보미와 내일의 예보미가 달라요. 벌써 오늘 예배 와서 말씀 듣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죠. 그럼 오늘의 예보미와 내일의 예보미 어떻게 같겠어요? 달라지죠. 목사가 여러분 보는 눈도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러면 진단은 해야 돼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온전함의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에 대한 진단도,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양떼에 대한 진단도,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함으로, 그리고 온전한 사리 분별로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정죄나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고 믿음이면서 그 사람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나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끌어 나가는 일. 그래서 주님 앞에 잘 세워졌어요. 그러면 일도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떼들도 위임할 수가 있게 되고,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은혜 간사님도 장정현 간사님도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쓰실 만한 그릇이 된 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렇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나 아니면은 어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예수님이 쓸데있다.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자라면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해져서 건강한 사람, 정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는 것도 보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보고 있고 그리고 달라지고 믿음이 성장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실수가 있고 죄가 있는 것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리고 주변과 화평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스러운 모습들도 우리가 현재적으로도 보고 있고 미래적으로도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 그렇죠? 사람은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바뀌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바뀌어졌고 달라지고 있고 달라진 것이고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는 거죠, 여러분. 막는 거. 원수 마귀가 나한테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 거짓말, 미혹, 그 다음에 왜곡 이것은요 마귀 삼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삼형제는요 항상 트리오로 다녀요. 트리오로 다녀요. 거짓 트리오. 그래서 함께 자기들끼리 이 협력을 하면서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나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왜곡된 반응을 일으키고 왜곡된 분별을 일으키고 왜곡된 말을 일으킴으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들을 내 안에서 방해해 나간다 라고 받아들이시길 인식하시고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핵심적인 자질은요 무엇이에요? 공정한 추와 공정한 대죠. 그리고 온전한 측량줄이죠. 여러분 이것을 스나이퍼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군대 가서 사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총하고 나하고 먼저 일체가 되는 경험이 일체가 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 크루즈도요 총을 단번에 쏘았을 때는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탐 크루즈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탐 크루즈하고요 총하고요 아직 일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사격을 하면 탐 크루즈가 군대를 지금 가도 뭐부터 하냐면은요 0점 조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지가 있잖아요. 1987 잠깐 산수가 안 되네. 198765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총을 처음에 명사수 스나이퍼가 총을 쏩니다. 그러면 탄착군이 형성되는데 자신은 분명히 10이라는 지점에다가 조준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점, 9점 이 주변으로 탄착군이 형성돼야 되는데요. 5점, 4점 여기에 탄착군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오른쪽 15cm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총에 가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늠자를요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15cm 왼쪽으로 15cm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다시 총을 쏴요. 그러면 그 탄착군이요 10점과 9점 주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 이렇게 굉장히 왜 놀라워하면서 듣고 계세요? 사격 안 해보셨나 보네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점 조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0점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와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와서 사격을 해도요 그것은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가지고 가야 되는 자질은요 내가 공정한 대화 공정한 추를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온전한 측량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왜곡 없이 내가 사물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일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곡을 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곡은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죠. 왜곡은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 회장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노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됨 40일 기간인데 어느 기간 월요일 날에서 노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노 회장님께서 좀 참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됨에 40일 기간이 있고 그것은 좀 매우 하드하고 또 저는 건강도 좋지 않고 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이 월요일 날 쉬어야 하는데 쉬지 않고 노회 행사를 갔을 때 좀 이 건강상에 참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것하고요. 노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20년 젊은 목회자한테 전화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노 회장님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전자와 후자가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전자는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임 목회자고, 목회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 중요한 사역이 있고, 이것이 필수적인 일정이 아니고, 그러면 전자는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는요, 나쁜 놈 되는 거죠. 나쁜 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방식이 후자의 방식으로 색출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곡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곡. 김현민 목사가 못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현민 목사가 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노회에서 아주 무례한 목회자로 이제 그때부터는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 회장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들이 왜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왜곡한 그 사실 그대로를 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까? 다른 의미를 전달합니까? 같은 의미죠. 왜? 둘 다 안 가는 거니까. 둘 다 안 가는 거니까. 그런데 목회자는 이 둘의 차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목회 20년, 30년 하신 분들은요, 전자의 방식과 후자의 방식이 남극과 북극처럼 다르다는 거, 적도와 북극처럼 다르다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자가 후자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이 안 가는 거지만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왜곡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왜곡이 A를 B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전달해 버리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 화평이 깨트려지는 겁니다. 관계 화평이 깨트려지는 겁니다. 나는 총을 잘 쐈는데요, 0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요. 나는 그냥 내가 인식한 대로,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한 대로 나는 말을 했는데요, 그 말 때문에 관계는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결과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은 없는데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간질하는 인격은 없다는 거. 그런데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귀가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공동체가 놀아나서 안 됩니다. 혹 나중에 마귀가 이간질하는 사람 파송할 수 있거든요. 절대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별하고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 이간질하는구나.
이간하는구나. 앞으로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화평하고 복된 관계가요,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목회자하고요, 성도 사이 관계 갈라놓아요. 왜곡이 그만큼 무섭다. 무섭다. 아주 심각해지면 그 정도로도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교회가 부흥을 하면 그 안에 이단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들이 이간하는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 7명 그 관계 가운데에요, 아주 파토를 내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해요. 근데 그 교묘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당해서는 안 된다. 잘 분별해야 된다. 이 신뢰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곡이라는 것은, 뇌라는 것은 언제나 학습되고 훈련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은 언제 형성되냐 하면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을 때 왜곡은 들어옵니다. 어린 시절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는요, 충격이 있을 때는 왜곡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의 어떤 집단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왜곡이었죠. 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압제당했잖아요. 슬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부당한 대우 속에서,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온 민족이 신음하고 있었고,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도 그 핍박과 박해가 진행 중인 때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핍박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사회에서 권위를 보거나 정부를 보거나 하는 인식이 올바르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왜곡되어 있겠어요? 그들의 권위는 바로고 그들의 정부는 이집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나 아니면은 왕이나 권위를 바라보는 그 방식들이 근본적으로 어긋나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들은 우리를 핍박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피해를 당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피해 의식, 그리고 그 정부나 바로를 향한 그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요, 그 민족 집단 의식 구조 가운데요, DNA로 아니면 그 뇌 신경세포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도 예전에 70년, 80년대, 80년대 사람들 금메달 따면은요, 금메달 리스트가 뭐였어요? 웃었어요, 울었어요? 웃었어요, 울었어요? 열이면 열. 기억 안 나세요? 어른들은 기억나시죠? 저기 백영진 집사님, 옛날에 금메달 따면 사람들이 단상에서 울었습니까? 웃었습니까? 다 울었죠. 다 울었죠.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금메달 따면 울어요, 웃어요? 웃잖아요. 웃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난하고 돈이 없고 한이 맺혀가지고요, 금메달 따면서 한을 푼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엘리트 체육 돈 없으면 못하는 거 아시죠? 엘리트 체육이요, 돈 없으면 못해요. 돈 없으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유빈 형제는요, 집안에서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빈은요,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가져갔어요. 축구한다고. 유일하게 아들 대우 받고 살아갔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아들 대우 못 받았어. 그 종 대우 받았다. 엘리트 체육이요, 돈 없으면 못해요. 진짜 요즘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엘리트 체육하는 애들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얼굴 허옇고 펜싱 스타도 한번 보세요. 그냥 딱 봐도 귀해. 귀티나. 아니, 뭘 저렇게 잘생긴 애들이 펜싱을 하나. 펜싱 돈 엄청 들거든요. 돈 없으면 펜싱 못 시킵니다. 그 애들이 금메달 따니까 안 울어, 웃어요. 한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한이. 선진국에 태어났고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엘리트 체육 선수로 길러졌고, 여기서 금메달 못 따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고,
그러니까요, 그 한 맺힘 웃음, 누름이, 그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 줄 아시겠죠? 그 민족의 집단 의식구조. 역사적인 경험에서 그 DNA 속에, 뇌세포 속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인식이 왜곡된 거예요. 폐의식이 있고요. 원망과 불평이 있고요. 그래서 그 권능 많으시고, 그 자비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한이 없고 끝이 없으신 그 주님과의 만남과 경험 속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보듯, 모세를 이집트 정부 보듯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식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인식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기 민수기 14장 36절 14장 36절을 보면은요, 모세의 번호를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악평한다고. 악평. 그분들은요, 자기가 사실 그냥 자기들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요, 그들은 전달한 거예요. 전달한 거. 그런데 그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돼서 매우 과장되고 있죠. 부정적인 쪽으로 과장되고 있죠. 그 믿음의 방향으로 과장된 게 아니고요, 부정적인 쪽으로 과장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같다고.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과장을 해버리죠. 왜곡과 과장과 부정적인 보고, 이것이 다 이 안에 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민족적인 상함, 역사적 경험, 이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인식은요, 거의 왜곡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곡이 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그 왜곡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자녀들을 보는 눈이 그렇게 투영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조금 다른 결이긴 하고 굉장히 희미하긴 한데,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는 것처럼 자녀를 보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짠하다 그러고, 짠하다 그러고, 자녀를 보면서 전혀 하나도 불쌍한 게 없는데 막 불쌍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거예요. 제 과거가 그랬어요, 여러분. 괜히 저는 선우 지우를 보면은요,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쟤네들 짠할 게 뭐가 있어요? 쟤네들 짠한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형제가 시연이를 보는 시각이 짠한데, 그 시연이가 여러분 유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정우 형제가 마음이 짠한 게 보는 게 뭔가 좀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짠하게 보세요? 받아들이지 못하시는구나. 지금 말고, 제가 양보할게요. 5년 전. 네, 5년 전. 5년 전 나도 짠했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건 아주 그냥 희미한 거고, 그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물관계 가운데에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이건 자식들을 볼 때 그렇게 여기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자유해지면 좋죠. 지금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냥 해피하거든요. 해피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이 와서 그래요. 제 상처가 치유를 받아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심할 때는요, 그 왜곡이 된다니까요. 나는 양심에 반하지 않아요. 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 중심에는 거짓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그 결과는요, 거짓인 거예요. 나타난 결과는요, 관계 가운데 화평을 저해하는 분명한 위기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영역은요, 사실 형제들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형제들이 사실을 왜곡했다, 왜곡해서 말했다라는 것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형제들은 그냥 사실 그대로 말하고 듣고 이런 것들이 매우 익숙하고요. 그리고 조직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왜곡해서 전달을 하거나 왜곡해서 인식했을 때 굉장히 큰 피해를 받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왜 교회라는 곳은 용납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온전해지는 곳이잖아요. 어둠이 드러나 빛이 되는 곳이지, 직장 생활은 어둠이 드러나 빛이 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생리상 그리고 만들어진 그 속성상 형제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 준욱 간사가 저한테 3가지 사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사안을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그래, 그러니까 그 밑에 형제들이 뭘 하기를 원한 그 사업 계획안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일단 제가 어떤 판단을 했냐 하면은, 영적인 판단과 물적인 판단 둘 다 있는데, 일단 영적인 판단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 하면은 그냥 요약할게요. 요약하는데, 실패를 통해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보라고 해라. 해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당하는 형제하고 제가 함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이 그 사업 계획안을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면서 간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간사님이 그대로 이렇게 어떤 뉘앙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와, 의도와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전달했구나. 형제들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근데 자매들은요, 어떤 조금 이 왜곡되게 인식되고 전달되는 그 빈도와 경향이요, 좀 더 형제들보다는 높다. 형제들보다는 높다. 이런 것들은 제가 목회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아마 좀 더 하나님께서 감성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결부가 되어서, 그런데 그 감정이 예수님의 어떤 이 겸손과 온유와 뭐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리모델링된 그런 비감정성으로서의 그 그런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이 진폭의 이 파동이 큰 이 감정이라면, 사실상 그 감정과 결부가 되었을 때 사물에 대한 인식은 왜곡되는 경우, 그 빈도수와 경량성이 형제들보다 더 높다. 형제들보다 더 높다. 이건 제가 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목회적인 경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 것을 말하는 그 훈련과 학습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오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학습도 함께 하나가 되어 가지고요, 내가 어떤 정직한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정직이에요. 정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샤르, 이건 올곧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부러지지 않은 거죠. 구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올곧게 내가 사물을 보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주님 앞에 이 정탐꾼의 공정한 추와 공정한 대, 그리고 정탐꾼이 가지고 있는 이 정교한 측량줄,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정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그릇과 정직한 통로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구약의 역사서가 한결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인 것이지요. 그래서 1.1에게 왜곡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곡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써 부정한 바이러스들이 전염이 되고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59만 9,998명이 자신의 그 장막 속에서 여호와를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유, 교회에서 말도 못하냐고. 나도 할 말 못하냐고.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다 하다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요. 59만 9,998명이요.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분들 천국 간지 미주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멸망당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구약에서도 멸망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어휘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의 가장 큰 의문사항은 이분들이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 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120번째로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은데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왜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요, 내가 다른 사람 비방할 거 다 하고요, 내가 원망할 거 다 하다가요,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이요 59만 9,998명입니다. 60만 명 중에 2명 살아났고 다 죽었습니다. 4명 살아났겠네. 부인 주님께서 살려주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냐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세요. 광야에서 죽나 안 죽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원망했다고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4년에 한 번 원망하다가요 멸망당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아멘.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키라고 합니까? 이게 키예요? 1등항 회사가 돌리고 있는 거. 키 맞아요? 요즘 배 선박에서도 배키라고 부르죠. 그 키가요, 그 큰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우리의 입술이 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가장 큰 타격은 나 자신이 입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에 가장 큰 유익은 내 자신이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내 인생의 항로는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내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곡된 인식에서 왜곡된 말이 나오면은요, 내 인생에 왜곡이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이 말씀은요, 내 인생에 왜곡이 온다는 거예요. 말이 구부러지면은요, 내 인생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내 인생을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술로 부정한 말들을 쏟아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말씀으로 기둥 세우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여러분 내면의 세계 가운데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어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고 그것을 예방하자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 인생의 기둥을 세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비방하고 저를 비방할까 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단임 목회자 존중하고 있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을 내가 쏟아내요. 왜곡된 말들. 부정적인 말들. 나는 메뚜기다 하는 말들. 겸손과 상관없는 자기 비하의 말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불이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든탑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정말 안 좋은 일이에요, 이게. 안 좋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그래서 여호사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고, 밥이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이번에 아웃리치 다녀왔는데요.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대청봉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수직 상승 고도로 1300m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하루에요. 그리고 10시간이 걸렸습니다. 1대 2대는 10시간, 그리고 3대는 정상까지 못 갔는데 9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9시간 반 정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이 수직 상승, 수직 하강했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요, 우리가 어떤 자아가 소실된 상태로 올라가거든요. 그냥 인도하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올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효철 형제가요, 정상 부근에서 근육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인지 다 공감대가 될 거예요. 미래교회 피지컬 7등인데 그 정도가 됐으니까, 근육경련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요. 올라갈 때는 이제 자아가 소실되었다가 내려올 때 정상 딱 가고 나서 다시 자아가 탑재되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올라왔지? 이 끊임없이 가파르게 1300m를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완만한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1%도 안 될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수직 상승한 고도로 수직 하강하면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려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들을 빼고는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최소 처음부터 못 간 아이들 3명 빼고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들을 빼고는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까지 다 정상 정복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는 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요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짧은 다리로 자기 허리만한 데를 우리는 이 정도 다리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고 가고 얘네들 보면서 그냥 또 교만해질까봐 뒤돌아서 가지고 또 겸손 교육하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교만하면 인생 고생길 열린다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얘네들 중3이 되면은 우리 삼각산 FC를 짊어지고 갈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퇴장하고 기대가 됩니다. 피지컬. 얘네들이 그 고학년 역전한 거 아시죠? 얘네들이 2대로 올라갔는데 가장 먼저 내려왔습니다. 정상 정복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 고학년 여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2대로 내려왔고 그래요. 내려와서 물어봤죠. 내년에 우리 또 갈 건데 하니까 보통 이 아이들이 저한테 반항하는 아이들이 아닌데 고개를 이렇게 제 앞에서 고개 흔드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오늘 아침까지도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 옆에서 앉아가지고 박수 열심히 치면서 찬양하거든요. 박수 안 쳐. 아직까지 자아가, 소실된 자아가 아직 다 주워 담지 못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또 갈 거예요. 내년에 지리산 천왕봉도 가고 대청문도 갈 겁니다. 대청문도 갈 거예요. 그 후년에도 또 가고. 그러면서 1학년 여학생 저학년들은 한 4학년쯤에 완등을 정상 정복을 목표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 남학생들은 정상 정복시키고 그렇게 이제 해 나갈 거거든요. 좀 쉬운 산도 갈 거고. 근데 얘네들이요 처음부터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요 표정으로만 힘들다고 말하지 입술로는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네. 힘들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표정으로만 이렇게 하지 입술로는 힘들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대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인격으로 자리 잡지 않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거의 본능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성이 소실되고요. 그 다음에 숨겨졌던 자아가 드러나거든요. 너무 극단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이 회개하고 성화된 사람도요, 내려가면서 힘들다는 말은 못해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또 올라왔지? 와, 기가 막히네. 이런 말이라고도 하고 내려가는데, 얘네들은요, 부정한 말들을 아예 제 귀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효철 형제한테는 말한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제가 있는 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 안 하고 묵묵하게 그냥 이끄는 대로 자포자기하고 체념한 채로 도주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다니더라고요. 말이 없는 거, 말이 없는 거. 부정한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대청봉 앞에 우리가 메뚜기예요? 아니면 대청봉은 우리의 밥이에요? 서희야 어떻게 생각해? 밥이야? 내년에 또 가자? 밥이라고 했다? 네 말로 했으니까 책임져야지. 밥이에요, 밥. 믿음으로. 여러분, 암 앞에 여러분이 메뚜기예요? 아니면 암이 여러분들의 밥이에요? 암이 여러분들의 밥이에요, 밥. 아시겠죠? 수학은요, 수학의 심한 문제가 그 앞에 여러분들이 메뚜기예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밥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밥이에요. 밥. 서울대 앞에 우리가 메뚜기예요? 서울대는 우리의 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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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종종회장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밑에 서울대 나온 박사들이 질비했잖아요. 안 그래요? 밥이라고. 가든 못 가든 밥이라고. 꼭 가야 밥인가? 돈 주고 고용하면 되지. 연봉 얼마 줄까? 2억? 2억 줄게. 와봐. 2억이면 서울대생도 오잖아. 3천만 원은 안 오겠지만. 밥이라고.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장애나 문제가 있을 때요, 그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다.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난간이 있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지만 그 태산과 험곡이요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과장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 그래서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정직한 말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뇌를 학습시켜 나가고 훈련시켜 나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내고, 그리고 정직의 영을 주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목회적인 진단 앞에서 내가 겸손함으로 온전함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이 충만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달라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달라진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며,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